사도행전 제3장.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번 주 주일날이 설악산이 절경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갔으나 눈보라가 내리치고 영하 2.8도이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정도의 그런 설경을 보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지도의 예측도 좀 틀릴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알고 그 전년도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길은 내비게이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길을 좀 알아가는 경향이 있죠. 사도행전이 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 3장 15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이 고백을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건, 이 고백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계속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이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이제 떠났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사건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사건이기보다는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늘 구걸했던 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줄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요, 긍휼과 구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재화를 나누거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진짜 갖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나눴더니 뭐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힘을 얻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바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송아지도요,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비틀비틀 걸리다가 이제 뛰기도 하듯이 마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제는 걷는 것도 기적이고 쩔뚝쩔뚝거리는 것도 기적인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했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고 누구로부터 영광을 돌려야 될지 알았던 행동들을 통해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 구걸했던 입에서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했던 그 입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주세요 고백하며 매일같이 반복했던 그들의 일상 속에 이제 그 말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후에 제자인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예수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단절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이 사역했던 이 첫 사역 속에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니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속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말에 본인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목이 곧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3장 7절과 같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아니요, 왼손 잡으면 어때요? 다른 데 잡으면 어때요? 오른손을 그냥 잡았던 것을 마치 공식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종교심이 이와 같이 말씀 한 구절에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성경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 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 왼손은 안 돼. 오른손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거나 사람의 목적이 사람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개인의 능력,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부인되고 예수를 늘 놀랍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어조가 바뀌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걷게 한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의 변화와 기조가 성경에 나타났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와 부활승천하고 나기 전과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나의 실력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갔을까?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제자인 이 모든 사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능력받고 함께하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와 어떤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을까? 그들의 실패 속에, 실패한 현장 속에 예수께서 늘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현장, 우리가 넘어졌던 그 현장, 우리가 아파하고 어려웠던 그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켰던 그 흔적들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모수 갈지 아니면 오병이어 갈지 너무 대답들을 잘해 주셨잖아요. 누구와 함께 그곳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짬밥이라고 할지라도 맛있고, 그 음식이 모수라고 할지라도 맛있고, 오병이어라고 할지라도 맛있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이니까 간이 안 맞아도 그것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늘 예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워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된 그 현장에, 죄인이었던 그 현장에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늘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또 우리의 첫 아담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에도요, 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입혀진 옷, 하나님께서 입혀진 그 가죽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추방당하고 죄인된 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또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졌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만남의 가장 완성이라고 했던 그 에덴은 사라졌지만 에덴의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까지 만들어내셨고요, 성막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복잡다단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전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성전을 지으셨냐? 에덴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늘 우리 안에 그 텅 빈 공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배,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심지어는요, 성전, 성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꽤 크게 생각하잖아요. 성막 자체는 꽤 큽니다. 그 성막 안에, 성막 뜰 안쪽은 한 375평 정도 될 만큼 커요. 근데 성막 있죠. 성막.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2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막보다, 성소보다 더 작은 지성소는 몇 평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7평이에요. 7평. 하나님의 임재가 7평 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우리 몇 평 살죠? 저도 성소보다 더 큰 데서 살아요. 29평.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여기 밀기 전에 바로 요 기둥까지 29평. 11평 더해서 지금 40평.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었던 그곳보다 더 작은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작으신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작게 오셨지?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이 작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막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냥 말만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 사이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기뻐하셨던 분,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요, 좋은 곳을 가더라도 그곳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새로운 메뉴가 나와도요, 그 메뉴 먹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들 예배할 때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여행 좋아하면 그것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맛있는 데서 줄 서서 그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줄 서는 것 자체 행위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울랜드 너무 좋아해요.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요. 그것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풍 구경하는 거, 물론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는 것도, 내가 너무나도 마음 설레해서 하는 것도 예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마음과 실력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옷차림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요. 식사할 때도 예의를 갖추죠. 모수 같은 곳은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야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는 그것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시나요? 남편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시나요?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으시나요? 그 인정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내 가정을 통하여서 증인되어지고 증거되면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서 대화가 늘 자연스럽게 뭐 볼까 뭐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찾았는데,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찾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보수하다가 고치다가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 특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풍의 모습이나 이 계절의 변화나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나의 가족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빼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어제 이 밤에 여기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각각의 의자의 자리들, 오늘 못 나오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고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가 오늘 예배 인원 많지 않으면 어떡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괜찮아요. 누가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지냈던 한 주의 일상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상들을 생각하니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일상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일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글쎄요, 그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맛있는 음식도 아무 의미 없어요. 모수를 가든지 오병이어를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공급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늘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요, 좀 바쁘다고 해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많이 못 보고 있다가 몰아서 좀 봤더니 첫 장면 자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흑과 백을 나눠서요, 백은 밑에 있고요, 흑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마음 불편했어요. 게다가 저는 경연 그러면 좀 마음이 안 좋거든요. 1등, 2등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열심으로 우리 헌금합시다. 열심으로 예배드립시다. 열심으로 봉사합시다. 열심으로 주일합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상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그 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1화가 지나가고 2화가 지나가고 3화가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게요, 위에 유명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 요리사분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저분들 실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 사람 실력 좋아, 저 사람 칼질, 음식 솜씨 좋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백에 있지 않고 저기 흙에 있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것 갖고 설교하신 분들 많던데, 저는 인물보다는요, 그 제철 과일이 아닌 수박에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제철 과일이 아닌 수박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요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바닐라 시럽을 넣고 사탕수수 시럽을 넣어서 이거를 진공포장기에 압축을 하더라고요. 수비드까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랬더니 설탕을 뿌린 것과는 다른 진짜 과일의 맛이 날 정도로 백종원 씨가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맛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만나면 맛있을 텐데, 예수를 만나면 진짜 맛있을 텐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맛있게 표현될 텐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감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공급돼서 우리는 다 그냥 가난한 자 아닙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늘의 지혜보다 지혜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그 기계를 만드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가난한 존재예요. 근데 가난한데 가장 부유하신 분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가을에 여러분들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래요. 근데 그분은요, 잘했다고 와서 등 토닥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눈물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누구를 잃고 텅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다음 달 어떻게 살까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래도 내 작은 정성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요, 우리들의 복잡다단한 마음 속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간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들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나를 진짜 용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절망, 내가 쓰러진 곳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더니, 우리 꼭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만남은요, 방향을 바꾸고, 만남은 목적을 바꿉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고백.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꼭 만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면 목적이 생기고요. 만나면 방향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맛없는 것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와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